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모든 지식들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희가 지향하는, 제 힌돌이 지향하는 부족한 종의 인생의 후반기, 이 세상의 선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자, 힌돌 안내합니다. 오늘은 힌돌 안내는 열 몇 가지를 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세 가지가 위기에 봉착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첫째는 신학의 위기. 신학교가 세계적으로 퇴조 현상을 보입니다.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으로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무너져 간다. 심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과학의 위기라. 과학이 무슨 위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학은 1932년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 이론으로 제시되고 그 이후는 새로운 이론은 없습니다. 더욱이 왜 과학이 위기냐? 엔트로피 과학, 연력학 제2법칙이죠. 엔트로피 과학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불타버리고 끝낸다. 폭발해버린다. 빅 프리즈, 빅 크런치, 빅 립. 이것은 이제 공유 개념이 됐습니다. 과학이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인간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았는데 과학의 결론이 파멸이다. 참 무섭잖아요. 세 번째는 의학입니다. 의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을 도와주었고 생명을 연장시켜줬고 위대했습니다. 과학도 위대했고 신학도 위대했습니다. 의학도 이제 마지막에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더 엄청난데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암을 치료한다? 우리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치료한다? 아니죠. 그냥 눌러버린 거죠. 그냥 그 상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신학의 위기는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 지식, 과학과 융합할 때 해결된다. 의학의 지식은 성경과 우리 신학과 융합할 때 모든 물리학의 지식은, 과학의 지식은 해결된다. 그 다음에 의학의 지식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소수 의학으로 융합하면은 해결될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이 사실을 힘들이 알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유튜브에는 기독교와 양자역학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통쾌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세계, 지금까지는 교리 중심이었는데 그 교리를 양자역학에서 보여주고 입증까지 할 수 있다. 놀랍잖아요. 자, 오늘 이제 양자역학의 5대 특징 중에서 마지막 불확정성의 원리,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하신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알게 한다. 이 만물의 핵심은 마지막 이치는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진리들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교리들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믿게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이제는 설명 플러스 실제론이에요. 보여주고 입증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교회 문제, 신학의 문제, 우리 개인의 믿음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 너무 엄청나고요. 너무도 통쾌하고 좋습니다. 자, 양자역학의 세 가지 구절은 너무 좋습니다. 첫째가 욕지 38장 4절 5절 기초가 양자역학의 입자들이고, 그 다음에 도량법이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료가 모든 과학 이론들이고, 그 다음에 줄을 띄었다. 줄은 촉근이 이루어지고 띄었다는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입증한다. 두 번째 구절은 창세기 1장 20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3대 특징이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하늘에 삼일체, 땅에 삼일체가 있다. 이 세 가지는 양자역학의 또 모든 과학의 헌법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제2장, 1장은 양자역학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2장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교리들을 직접적으로 양자역학과 융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알게 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2장부터는 통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난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지으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만물은 예수님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한다. 그것이 핵심이, 물론 우주 물리학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연력학을 통해서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양자역학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입자파동 이중성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양자 중첩은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사람이시고 중첩되어 있다. 양자 얽힘은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세계 또는 특별 계시 세계 전부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 얽힘이죠. 그 다음에 양자 도약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도약적인 기적적인 양자 도약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입증한다. 그 다음에 불확정성,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특성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적인 지식으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참 신이시기 때문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는 원자 속에 전자와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고 커크가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 핵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양자역학이다.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풀어지잖아요. 아무리 쉽게 풀어져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반복을 합니다. 자, 오늘은 5번째죠. 불확정성의 양자 원리. 우리 예수님은 성부께서 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간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부터 계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독생자였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독생자면은 인간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부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전부터 계셨잖아요. 이게 불확정성이에요. 이게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죠. 양자역학은 전자가 원자핵을 돌 때 시간과 위치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확률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신. 이 자연의 이치는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양자역학은 성경의 진리를, 성경만이 구원을 줍니다. 성경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이것은 구원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양자역학을 알고 우주물리학을 알고 연력을 알았다 해서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믿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고 알게 함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세계는 일반 계시라, 특별 계시는 성경, 구원의 진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 양자역학만 알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닌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또 구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너무 좋았어요. 불확정성 원리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양자역학 불확정성은 자연세계가 불확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연세계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입자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이니까 확정적이에요. 자연을 보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거. 이게 철학이 나왔고 자연의 합리성, 논리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세계는 파동으로 또 되어 있거든요. 이 파동은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불확정성의 원리. 아주 포인트는 전자가 원자핵을 돌 때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것은 원자핵의 현상이 모든 분야의 자연세계의 특징이 불확정성, 확정 지을 수 없다. 그런 이치입니다. 자연세계의 특징은 이것을 누가 지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교리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1902년 벨기에 솔베이 과학회의에서 결정됐다. 17명의 노벨상 받으신 분 대천재들이죠. 그때 모여서 정말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의 대논쟁 끝에 그 과학 역사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회의였다. 거기에서 결정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폴 데이비스는 암흑과 혼돈과 불확정성. 폴 데이비스는 우리 기독교 독실한 신앙을 가졌고 그 다음에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템플턴상을 받았어요. 템플턴상은 기독교 최고의 과학자들 중심으로 주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분야가 있지만 폴 데이비스가 이 자연세계는 혼돈과 불확정과 암흑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참 세계다. 참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활동 연구가 핵심이다. 지난 시간까지 했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 핵을 전자가 들었다. 우리 몸을 물질이잖아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쪼개면 분자가 나와요. 우리 몸.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옵니다. 원자를 자세히 보면 전자가 원자 속에서 핵을 돌고 있다. 그래서 전자가 원자 핵을 돌고 있는 그 상태가 전자가 가장 중요하다. 전자는 전기와 다릅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전기라고 그래요. 전기 안에서 전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전자가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속에서 양성자, 전자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아니면 물질이 형성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들은 이 전자 활동이 설명하는데 핵심이다. 관찰자 행위가 영향을 준다. 자, 이러한 전자라든가 광자라든가 원자들은 또는 파동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중슬릿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보내봐요. 빛의 속도로 분사합니다. 그런데 관찰자가 있으면은 입자로 나타나고 관찰자가 없으면은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 말이 양자역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징을 결정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간으로 보면은 구원이 없다. 이 진리가 예수님이 만드신 양자역학의 이 자연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찰자 행위라. 관찰자 행위는 믿음을 결정적으로, 믿음은 구원받는다. 결정적으로 양자역학에서 입증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음 장에 넘겨보면은 어떻게 성경에 있는가. 자, 성경의 첫째 불확정성의 원리는, 예수님이 입증하는 불확정성의 원리는 창세기 1장 2절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 이 혼돈이 불확정성이고 공허, 흑암도 놀라운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요, 참 좋은 의미로 그냥 소스라친다, 그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소스라치게 놀래고, 정말 성경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성경이 이렇게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참으로 좀 감격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구절을 입증하는 걸 보세요. 혼돈은 이 토우라고 그러죠. 형태가 없다. 이 상태를, 땅이 물질이에요. 물질이 형태가 없다. 혼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태가 없다는 것은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입자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파동은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불확정성 원리는 파동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파동은 신적 세계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확정 지을 수 없다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냐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본문이 이렇게 입증해 줍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서 발견한 사람이 하이젠베르크예요. 1927년도에 이 논문을 냈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를. 그래서 5년 동안 노벨상 위원회에서 검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다 해가지고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다른 물리학의 자연의 이치가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약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진리가 없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입증하면은, 예수님을 완전 깨닫게 하면은 성경은 끝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이에요. 이런 재림의 모든 특성도 불확정성의 원리거든요. 다 모두 깊고 오묘하고 참 찬란하고 참 신비하고 너무도 확실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그 말은 공허하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땅의 공허하다 무슨 말인가? 과거에는 몰랐거든요. 모든 물질 세계는 공허해야 돼요. 그걸 입증해야 돼요. 그것이 텅 비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원자의 세계는 전자와 원자핵, 원자핵과 원자, 이 모든 공간이 텅 비어 있다. 이 구절이 물리학에서 또 밝혀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우리 예수님을 입증하고 설명하는데 절대적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사이는 상상할 수 없는 두 개념이,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아니어야 할지 모르지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본질은 동일 본질, 두 구분으로 설명은 신학적으로는 되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물질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 다음에 흑암이다. 흑암은 어둡다. 이 말은 폴 데이비스가 잘 설명을 했는데,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우주는 어둠이었다. 어둠의 시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흑암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요, 또 기가 막히게 상징적으로 하면은, 불확정성의 원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모든 진리는 어떤 것도 확정적인 것이 없었다. 두 번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공허했다. 텅 비어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인간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정확히 참 놀랍도록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과학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 내가 믿는 이 성경이, 내가 따르고 있는 서구 정통 신학이 이렇게도 완벽한가? 그 다음에 일반 계시, 하나님의 창조 계시, 예수님의 창조 계시가 이토록 삼위일체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는가? 제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 책을 쓰고 나서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그리고 서구 정통 신학대 통일자, 그리고 삼위일체의 본질 실제론 1권, 2권. 이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책입니다. 힌돌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누구도 이렇게까지 통합을, 과학과 신학을, 삼일체론을 이렇게 참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계셨는데 순간사에 공중에 계셨거든요. 그 한 순간사에 또 구름을 가려서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이게 양자 불확정성이에요. 양자 불확정성과 반대되는 것은 확정적이라는 뜻이죠. 확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몇 시에 땅에 계셨고 몇 초 만에 어디쯤 가셨고 몇 초 만에 공중 어디쯤 계셨고 과정이 연속적이에요. 이게 확정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몇 초 만에 얼마큼 거리에 공중에 가셨다. 지금 어디 계신다. 이건 확정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은 거시세계 우주물리학 고전 역학이죠. 그런데 양자 역학에서는 띄엄띄엄 그런 연결성이 필요 없어요. 파동의 세계니까. 띄엄띄엄 그냥 현재 예수님 계시다 공중에 계시고 덤프했단 말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런 특징의 세계가 양자 역학의 세계고 그걸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놀랍고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걸 하면서도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 마지막 폴 데이비스가 뒷장에 보면은 이제는 물리학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 책을 썼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준 것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까? 이것이 최대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분야.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우주 만물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밝혀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창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제 새로운 것은 우리가 바야흐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려볼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답을 물리학적으로 성경과 융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대답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템플턴상을 받았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고 신학을 조직했고 우리 목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성경을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철학적으로 정말 서구 정통신학이 잘 정리해 줬습니다. 이제는 진리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서구 정통신학이 성경과 이 두 가지가 100% 진리는 드러냈지만은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방법이 가죽 부대를 바꿔라. 예수님께서 방법이 철학에서 이제 과학으로 넘어왔고 과학에서 우주 물리학의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고 입증한다. 양자역학이 예수님의 모든 세계 교리들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열역학이 성령님의 세계를 입증한다. 그리고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이 이 삼일체의 통일장이 정보 생명 에너지가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모든 신학을 삼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신 일을 설명하고 보여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양자 역학이 예수님의 참 교리들을 보여주고 입증했다. 양자 역학의 5가지 특징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많은 시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총 정리해드리고 2장이 끝나고 2장의 특주가 예수님의 교리의 진짜 교리들 동정의 탄생부터 모든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데 2장과 아직 2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 제가 5대 특징을 예수님의 5대 교리로 입증을 했고 이제 특주를 통해서 더 깊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교리들을 서구 정통신학이 우리에게 정리해 준 것들을 성경에 있는 특별 계시 내용들을 보여주고 알게 한다. 다음 시간에 총 정리하고 이제 특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자 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 책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2장입니다. 2장 5가지 특징과 특주가 5가지 특징보다도 수준이 월등히 높은
설명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붙잡고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재림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재림 이제 양자역학으로 보여주고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만물 속에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서 알게 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 수 있도록 한다.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은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창조 세계를 보여주고 알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양자역학의 5대 핵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입증하고 알게 했습니다. 보정한 종의 언어가 미흡하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